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에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의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앞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다 기록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10장 1절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지심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차원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 더 종말론적이고 더 구원론적인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복음의 목적이 더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을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0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삶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이제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남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의 규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남편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어떠한 이유로도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 없는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일부 다처제를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 중심의 남자들만의 권한으로 이혼과 재혼을 쉽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던 본래의 의미와 취지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본래는 사회적 약자들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라.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나게 되면 그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 보존을 위한 보호 수단으로서 이혼 증서의 규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을 훼손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이마저도 남자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던 거죠. 당시에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얼마나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악용하고 있었는지가 바로 이 짧은 질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버림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악용하고 있던 남편만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이제 예수님께 와서 더욱 확인받고 공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반대하시더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손해가 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이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 질문,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정하셨던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의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반복되어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자가 아내를 버림이 옳으니까 그랬죠. 그들의 생각에는 남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만을 주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시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독교 전통에서 결혼식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 온 겁니다. 단순히 헤어질 수 없다, 나누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에게 평등한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혼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보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한 관습을 비판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쉽게 조장하거나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형통케 하시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는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며 또 결정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담대히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기도의 사명을 온 성도들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